네, 우리 7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과 문제를 이기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제약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1000명이 넘어선 가운데 벌써 3, 4일이 지나가고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빨리 잦아들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반년이 지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도 여러 가지로 세워놓은 계획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붙잡아 주시어서 이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년도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든든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어찌 이루 말하랴.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호승님의 서울의 예수라는 시집에 보면 막배를 기다리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그 시 중에 보면 노을 지는 강가에 나가 막배를 기다리며 이제 기다릴 것은 다 기다렸으나 기다리는 막배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배가 언제 오는지 알고 기다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깊어가고 기다려볼 만한 것은 다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끝은 시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온 것인가? 혹은 혹시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닌가? 특히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예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예기치 않은 갈등과 또 벽 앞에 서야 할 때, 자신이 걸어온 길의 중요한 몇 가지의 전환점 앞에 다시 가보게 됩니다.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생명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갈등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구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따르기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원하에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아가겠다고 결의에 찬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누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쫓아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 대단하다,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큰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지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반가운 말투가 아닙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 정말 바쁘게 사는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로도 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기관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심령의 감동과 또 감탄을 줄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우와 새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라 말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하게 머리를 누울 곳도 마땅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결국 이 서기관의 고백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참된 제자의 모습을 모르는 그냥 맹목적인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은 어느 한 곳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것 아니라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분이 머물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내 보금자리가 되고 내가 거할 처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 오라고 하시는 곳이 내가 서게 되는 무대가 되는 것이고 날 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을 누리면서 내가 한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부르심들을 향하여서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갈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갈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갈 방향을 정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가고 가지 못하게 하시면 가지 않는 것이고 머리 둘 곳을 정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그저 순종으로만 믿음으로만 걷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옆에 이제 아내 사라도 또 함께 동행을 했던 조카 롯도 또 그 무수한 종들도 우리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가 궁금하여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알지를 못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아브라함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 막연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나를 따라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편안하게 길을 가기 위해서 결국 편안한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묻기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좀 애매모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전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전 상태라는 것,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전 상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 지배 이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헬라 이전에는 성경에는 바사 메데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한 사사시대로서 주변국들에게 끊임없는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사사시대 이전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전쟁 시대였고 또 그 이전에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던 때였고 또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족장으로서 이제 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라는 것이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역사 속에서도 주변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 그때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수없이 주변국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며 살았지만 딱 한 번 그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독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와 같이 전혀 주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 다윗 왕 때와처럼 그냥 태평성대한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 편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땅의 현실에 가 있었습니다. 안정되기를 바라고 평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 알 거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것에 현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일 시작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오직의 원어의 뜻이 그러나입니다. 우리 성경은 8절의 내용,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but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들도 그러나,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또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장 모이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삶에서도 지금 4단계로 규제를 받고 있고, 지금 상황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겠습니까? 이거 제자들이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빨리 평탄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구한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지만 현실의 문제보다도 그럼에도 우리 마음구석에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전에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새로운 길이 되었을 때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따르게 되는데, 그 따름에 있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음성이었으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이끌림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나를 왜 따라야 하는지 성경 공부를 시키신 적도 없으셨지만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게 하셨고 그 한마디는 그들의 그동안의 모든 고민을 말끔하게 너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많은 말로 설교를 하고 선포하고 싶지만 이 많은 말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더 긴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이 그 말 한마디는 우리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진심으로 그러나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필 아버지의 장례가 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장례가 난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도 역시 베드로와 마태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이렇습니다. 네, 주님을 따라 살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장례 중이라서 이 일을 마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들은 제자는 함께 있던 제자들도 슬픔이 컸겠습니다. 순간 많은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가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장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슬프고 어려운 일에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든 주변 사람들이 도왔건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어떻겠습니까? 상심이 크겠구나. 아버지 장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상심이 크겠구나. 최소한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라고 하셨거나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뭐 조의금이라도 챙겨서 우리가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0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에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많은 실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장례식은 다른 어떤 사회적인 관습보다도 고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선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양해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장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막으시는가? 막으시면서까지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예는 인륜을 파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는 우리의 망설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갈 곳 어떤 편안한 결과를 예상하는 따름이었더라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현재 닥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망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것을 선택해도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명분도 있는 나름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작은 망설임, 명분이 있는 그 망설임조차도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문제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들 다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도리 다 하고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는 그때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우선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의 우선은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가장 타이밍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차를 갈아타야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핑계나 이유되지 않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그러한 이유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헌신을 못하는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망설이면서 주저하고 있는가를 물으면 처음과 같은 이유보다도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거기에 매여 있느라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내 일은 우선이, 내 일이 먼저 우선이고 내 안전이 우선이고 내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고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라 주님은 뒷전, 계속 뒷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그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그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앞에 닥친 문제보다도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앞에 나를 끌어당기는 현실의 많은 소모적인 요구들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도 올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두 막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에 갈급해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일으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0절에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은 어쩌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죽어가는 것들, 이미 죽은 것들을 위해서, 썩을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생명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것들을 잠시 돌아서서 우리가 그것 해결하는 동안 잠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망설임을 보여주냐면 6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입니다. 작별한다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야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족마저도 두고 나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눈에 밟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가서 뭔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좀 당부도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나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뭔가 좀 푸시라도 하고 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가정이 있는 성도들은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식구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족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자꾸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다, 뭔가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또 아내나 또 형제나 자매나 결국 모든 내 형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미워하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조금 사랑하다, 이제 덜 사랑하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조금 사랑한다는 것은 질적인 사랑, 사랑의 크기, 어떤 양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이 사랑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조금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사랑하되 순서적으로 먼저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그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부담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부담감과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책임감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들, 내가 경험한 이것,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알려줘야 그들도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아서 내가 뒤돌아가 보려고 하는 마음, 다 책임지고 그들까지도 신경 쓰는 마음,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이제 밭을 가는데 소가 이끄는 대로 잘 가지를 않고, 그러면 그 쟁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는 앞으로 가는데 뒤돌아보면 우리 밭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할 그 밭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족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삶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CCM 사역자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한치 앞도 어둠이 막막한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 소원으로 내 소망 채우는 것.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그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주 겸손함으로 내 욕심 버리는 것. 때론 너무 힘에 겨워 가끔씩 뒤돌아보고플 때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날 붙들고 함께 가시는 주님이라는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편함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나의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죽은 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가치,
생명이 없는 일에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쟁기를 주셨습니다. 그 쟁기가 주어졌다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밭이 잘 기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땅이 될 것입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너무 바쁘고 때론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를 세우고 잠시 망설이고 흔들렸던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하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까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닌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는 사람,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권면을 듣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지금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연일 이제 갱신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또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참 혼란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회적인 격변과 경제적인 도전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인도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아삽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후에 다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과 시대적인 어둠도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결과는 이제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의 충고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좋은 대로 인도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동일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세 명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망설임도 내려놓고 핑계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결국 그 배에 사람을 낚는 그 배에 우리도 올라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신실하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쫓고 주님은 그분만 바라보는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이 다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믿으신다면 오늘 다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거나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말씀이 다 내팽개치고 오라 하는 매정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손짓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먼저 가셨고 먼저 싸우셨고 그 온 몸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나를 이 길 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환경을 탓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상과 주님을 향한 두 마음을 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믿으시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우리 헌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성껏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확진자 추이를 봐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봐가면서 연락드리고 그 이후에 추후에 그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꼭 우리 앞으로 세울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세미나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환우위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 위해서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장영섭 집사님, 최진숙 집사님, 고은선 청년, 배복길 집사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형들아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